네, 제가 좀 물을 좀 많이 좀 마시겠습니다. 지금 내 몸에는 팥빙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팥빙수 너무 많이 먹었더니 지금 막 갈증이 나서 네, 오늘 2개나 먹었더니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긴장도 되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노홍수 목사님 말씀대로 원래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부 예배에 설교를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솔직히 겁나서. 설교 가운데 제일 힘든 설교가 중고등부 설교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벽돌 반응이 없어. 2번째 설교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왜냐하면 좀 연세가 좀 되셨잖아요, 청년부들은. 그래서 작년부 설교가 그래도 제일 나아요. 예. 이해하시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또 하셔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청년부 예배 설교를 주저 하다가 제가 또 가끔씩 또 주일 예배를 또 우리 노홍수 목사님께 부탁드리려면은 또 기본 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저보다 조금 못생긴 노홍수 목사님이 여러분을 잘 지도하셔서 아무래도 여기 있는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느 정도는 잘 이렇게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점검해 보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뭘까요? 이 삶의 목적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행으로 말하면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삶의 의미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역시 이 여행에 좀 비유하자면 왜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것이 삶의 의미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면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최근 우리나라의 사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몸소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군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라가 급격하게 혼란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위해서요?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의 정체성을 딱 정해 주셨어요. 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과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들의 목적과 의미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똑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똑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에서 또는 선지서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요점 하나예요. 얘들아,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거라. 다시 회복해야 돼. 너희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 말씀이, 그것이 바로 요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여러 번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다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기 전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확고히 하시는 청년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아마 큐티 묵상하는 큐티랑 묵상이 똑같은 거죠, 네. 제가 좀 혼동돼가지고 긴장해가지고요. 네, 그 묵상하는 그 본문 말씀인데요.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르게,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삶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남자 맞습니다. 또 누굽니까? 하란에서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100세에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누구의 남편이에요? 사라의 남편이에요. 예, 이 정도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야, 너 일로 와봐. 너 내 얘기 들어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삶의 형편과 그 내면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격자를 부르시고 그와 관계하세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인격자인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학교의 졸업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의 정체성이 어떤 직장 사원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규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자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그 관계자로, 관계하는 자로서, 소통하는 자로서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관계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닮도록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인 아브라함, 그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자로서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시험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음에 한번 할게요.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로서, 관계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의미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복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누가 나오지 아세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18절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 인류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자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서 인정받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과 의미인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한 인격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잘 가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잘 가고, 고등학교는 내신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대학에서는 성적 잘 받고 스펙 쌓아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여행 다니다가 또 괜찮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하고 애들 다 크면은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노후를 편하게 준비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고 밤새도록 마음이 좀 무거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한 인문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좀 과학을 공부하고 수학, 물리학 또는 화학, 생물학, 뇌과학 그런 분야를 나름대로 자기 이야기로 좀 풀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인문학자가 요즘 인문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게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통섭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인문학자가 이 과학의 분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그 책을 좀 읽었었어요. 물론 이 저자가 평소 때도 말을 좀 잘하고 언변도 있고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이 책이 좀 논리적이고 설득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마음이 밤새도록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작가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6장인가 5장인가의 그 각각 과학의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결론은 그 작가가 잠정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비롯한 인간은 그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질. 이 물질이라는 얘기는 전형적인 유물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물질, 인간을 물질로 취급하는 것은 유물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생물학 용어로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모 사피엔스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간종. 진화 생물학에서 나온 학술 용어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 작가가 쓴 책에 담긴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간은 물질이고 물질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 그게 그런 얘기예요. 언뜻 보면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잘 살자라고 하는 어떤 인문학자의 충고자, 덕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면에는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비관주의, 허무주의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이 책을 읽는 이 책이 비단 그 사람의 사고, 세계관이 아니라 이 세계관, 이 책에 담겨있는 세계관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세계관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사람을 물질로 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겨울까. 이 물질이라는 얘기가 인간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가설을 통해 나온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증명한 것들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무기력할까. 특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얼마나 무기력해. 그 앞에서 얼마나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에 짓누르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하나의 물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로 존중받고 관계자로 존중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전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어진 의미와 목적이에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여러분, 그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확증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 데모스트레이션이에요. 데모 해봤어요? 데모 해본 사람?
안 해봤죠? 우리 광록이 장로님 데모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신기훈 집사님도 데모를 안 해봤대요. 네, 안 해봤대요. 의외예요. 노 목사님 데모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아마 여기 데모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돌 던지고 화염병은 안 먹는 건 막 진열 짜가지고 막 데모스트레이션 데모. 그게 뭐예요? 데모가 뭐예요? 데모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보여주는 것,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데모스트레이션 하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눈이 이 80년대 데모를 왜 했냐면 이 군부, 이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 소리를 안 들으니까 데모를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우리의 지금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래 데모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하셨던 그 데몬스트레이션은 귀와 눈을 꽉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봐봐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절규예요. 왜 그 절규를 우리에게 하셨겠어요? 그 절규를 듣고 우리가 돌아와서 좋은 대학 가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절규를 듣고 와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싹 트고 그 생명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 꼭 가라고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 모습을, 액션을 여러분들이 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심겨져 있는, 여러분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면 그냥 살아있는 동안 성공과 돈을 위해서 그냥 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청년의 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청년의 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할까요? 충만.